명절이 되거나 연휴가 되어서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닮았다. 어쩜 이렇게 네 아버지하고 똑 닮았니? 보지 않았는데도 얼굴 표정하며 말하는 폼새하며 야, 행동 하나하나 다 닮았다. 나이 드니까 점점 더 엄마를 닮는구나. 뭐 이런 얘기죠. 예. 여러분, 어떤 사이길래 이렇게 서로 닮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할까요? 가족이니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로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죠. 예, 우리 강대진 장로님 시카고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보셔요. 장로님 저희 아버지 같지 않아요, 꼭? 예, 우리가 살아가면 이렇게 서로 닮습니다. 자, 50이 다 되어가는 딸이 어머니께 말해요. 엄마, 내가 애들 낳고 이렇게 키워보니까 엄마 마음을 이제야 좀 알겠어.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모녀가 아니에요. 태평양 건너 딸은 여기 미국에 살고 있고 엄마는 저 멀리 한국에 살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다고 서로를 더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잘 몰랐어요. 엄마는 내 엄마지만 내가 참 엄마 모르겠어. 야, 넌 내 딸이지만 내가 넌 잘 이해할 수 없겠다. 이런 말들을 서로 다 주고받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뭔가 공통의 경험이 서로를 가깝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하는 말은요, 이처럼 장소와 거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통의 경험이 서로를 가깝게 만들고 잘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보통 서로 친해지려고 한다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이런 뭘 하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남자들은 이런 얘기해요. 세 가지 같이 하면 가까워진다고. 같이 밥을 먹으면 가까워진대요. 아, 집사님 그때 우리 그 식당 갔었잖아요. 거기 참 맛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목욕을 같이 하면은요 가까워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등산을 같이 가면은 또 서로 친해진다고 하죠. 뭔가 서로 공통의 경험입니다, 이게. 자,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서로 좋은 경험, 뭐 행복한 경험도 하나 되게 만들지만 여러분, 힘겨운 아주 어려운 일을 함께 통과해내게 되면요 서로 더 끈끈해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한 말 들어보셨죠? 영어의 블루라고 하는 거는 좀 우울하다 그런 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서로 막혀 있고 그렇게 되면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우울하고 마음이 울적해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보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우리가 지식으로 책 읽어서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세요.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갈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15절 말씀 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또 11절 말씀에서는요, 나 외에는 너희에게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고 뭐라고 부르실까요? 자, 2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거야.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거기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성경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요,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저는 요한이니까 요한아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그렇게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눈에 우리는 보배입니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귀한 보배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서 맥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권세에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의 한 군대를 보내 그 백성을 쳐서 다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이 즐거워하던 소리가 통곡 소리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 바벨론의 군사 작전을 펼치십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백성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때 기원전 537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수르바벨의 인솔하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 가운데 49,897명이 유다 땅으로 귀환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일은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한때 세상을 주름잡았던 바벨론이 쇠락하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정책이 바뀐 결과일 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밑줄 치고 다른 색깔로 써있는 글씨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셔요. 제가 읽는 동안에. 자, 제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너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남쪽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 명령하십니다. 내놓아라. 내 백성, 내 택한 자들 내놓아라. 더 이상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내가 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과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새 일일까요? 새 일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분 전혀 새로운 일들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70년의 시간이 흐르면 되돌아오게 하겠다. 돌려보내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새로운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때요? 눈앞에 있는 거 그 앞에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셔요? 아유,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더 멀리 보시면은, 조금만 더 가면은 다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게 되면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게 새로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일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서 나타내 보이실 때 두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고 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돌아오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와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에도 이 광야를 거쳐서 왔죠. 광야를 거쳐 오는데 여러분, 광야에도 사실은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죠. 아무 데로나 가지 않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어요. 길 아닌 곳으로 가다가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광야에 갇혀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잘 아는 유목민들이 이동하는 길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연결하는 무역 상인들이 통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여러분, 하이웨이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길이 없어서 길을 내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길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고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시기에, 새 길을 열어가시기에,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희망이 없었던 포로민들에게,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연명하며 살던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가운데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일 그거 생각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 일 그거 다 잊어버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흘러간 일들에 너희들의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흘러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열어가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일들에 자꾸 마음을 묶어두고 거기 연연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출발해서 유다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사막의 길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준비한 물이 다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강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하나님과 시원하게 흡족하게 풍족하게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이야말로 이전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고 아무도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었던 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어느 종교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신화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주님의 오는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고, 정말 이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은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막의 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가운데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열어갈 것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떤 일에서 이게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있어요. 혹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뭐 게임 체인저, 게임을 하는데 이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바꾸는 뭔가 일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 사람들이 코로나 초기부터 백신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전환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신만 보급되면 속히 우리의 과거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물론 코로나는 이미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화시켰습니다. 비대면 관계와 활동들이 늘어났어요. 이 추세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도 이 추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까워지려면 서로 알아가려면 서로 만나야 하고 몸을 부딪히고 서로 엮여서 활동을 하고 함께 뭔가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냥 여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회복이 되어 갑니다. 사회의 다른 영역들, 경제 활동들은 대부분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여러 가지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변이들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미국에서 지금 뭐 4만 5천 명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어요. 한국도 지금 이만큼 하루에 1,500명, 2,000명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 알링턴에 있는 식스 플래그 놀이동산 가보셨죠? 네,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동산에 갔어요. 몇십 불 내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싸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본전 벗고 왔냐? 얼마나 탔어? 몇 개나 탔어? 그랬더니 애가 하는 얘기가 아빠 말도 말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다리다 4개 타고 왔어요. 아니 돈을 몇십 불 내고 들어가가지고요 4개 타고 온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연휴 기간이잖아요. 휴가 기간이잖아요. DFW 공항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야구장 알링턴에 새로 개장한 텍사스 레인저스 구장에 한번 가보셔요. 어제 TV 중계로 제가 한번 화면을 봤는데요. 와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쇼핑몰에 마트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와 사회 활동에 있어서는 백신이 게임 체인저 노릇을 톡톡히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 확진자들 60세 이상인가요? 그 통계를 내봤는데 거의 100%예요. 그 확진에 걸린 분들은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이더라고요. 90 몇 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이 백신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요.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회의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만큼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곳에서만큼은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아닌 것 같아요.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리스도만이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여러분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백신이 게임 체인저일 수 있어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백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달라져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길은 단순히 고향 찾아오는 포로의 귀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만나게 하려 함이라.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포스트 코로나는 단순히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포스트 코로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가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 말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이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감리교 목회자인 폴 웨이트만 훈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 앞에 우리 인간의 응답이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런 뭔가 공통의 경험이 서로를 알게 합니다. 가깝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물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스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텍사스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미국이 주님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웨슬리의 성도들이 그 작은 불씨로 우리의 몸을 태우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 회복 구호를 함께 외치고요,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배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